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이 시간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두 가지 형태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율법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죠?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죠?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처럼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속박하고 말씀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은 느낌이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자유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말씀이 주는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를 말씀으로 올가매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이 주는 그 자유로움 속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를 쓰는 가운데 이 편지를 받게 될 여러 교회들을 생각하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들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교회의 상태는 온갖 고통이 그 교회 가운데 가득 있었던 겁니다.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교회와 성도들이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야고보 사도가 자세히 봤더니 고통을 받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교회의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아서 그 말씀을 듣는 교인들의 삶 속에서 경건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 문제성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삶 속에 실천되어지지 않으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이 경건의 모습이 이 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들이 받는 고통보다 이들이 삶 속에 말씀이 실천되지 않아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게 더 큰 문제다. 교회가 받고 있는 고통, 성도들이 받고 있는 고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고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이들이 말씀은 잘 듣는데 말씀을 도대체 실천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말씀 속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경건한 모습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세히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아전인수격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그러죠. 아전인수가 뭐예요? 내 밭으로 물기를 트는 거예요. 아전인수. 내 밭 쪽으로만 물기를 터놓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상황에 맞게 나에게만 유익하도록 그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그대로
살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 말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 없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 말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 없다. 나는 이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들이 참 삶 속에서 말씀이 드러나지 않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세상의 재미는 다 즐기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끝내는구나. 경건의 모습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이것이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쓴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듣는 것으로 말씀을 끝내고 그 말씀이 삶 속에 나타나지 않자 경건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이 오늘 본문을 쓰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꼽자고 그러면 사도 바울을 들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애초에 가장 먼저 전했던 그 복음의 대상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당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을 들었던 이 당시에는 들을 때마다 그게 죄예요. 자기들이 행하는 모든 게 죄예요. 하나님도 몰랐고 우상 숭배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모든 말씀이 다 죄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들이 행하는 모든 게 죄니까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겠어요? 율법으로 들리겠어요? 율법으로 들리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행했던 것들을 콕콕 집어주니까 모든 게 다 율법으로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들이 말씀을 듣고 율법으로 들리니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 거죠.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준 말씀이 아니구나.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려고 선포되는 말씀인데 이제까지 우리가 주님을 몰라서 지은 죄가 많다 보니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바른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겠구나. 처음에 율법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자신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이 율법의 차원에서 복음의 차원으로 이 말씀이 속에서 승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 복음이 선포됐다는 것을 알고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를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이방인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되었는데 이 이방인들은 이 말씀이 주는 진정한 자유를 알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이 주는 자유를요 훑어 쓰지 않았어요. 율법의 과정을 거쳐서 온전히 죄를 회개하고 복음이 주는 진실한 자유를 깨닫고 알게 되자 이 복음이 주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니 이 복음이 주는 자유를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너무너무나 소중하게 썼고 또 나만을 위하여 그것을 쓴 게 아니라 복음이 주는 자유를 주변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정말 은혜롭게 아름답게 이것을 썼다는 얘기죠. 율법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속에서 승화시키고 회개하면서 자유로 가까이 갔던 이 이방인들은 오히려 이 복음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와는 반대로 사도 바울과 같은 유대인이었던 그 사람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여기고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였던 이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깨닫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의 수준에서 말씀을 딱 멈춰버렸어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이것을 그냥 지적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겠네 하고 딱 이해해버리고 그 말씀을 그냥 이해해버리는 수준에서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내 머리로 이해되는 믿음을 내가 거부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 수준에서 말씀을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주는 그 복음이 선포되는 자유를 완전히 아전인수격으로 나는 선민이고 선포되는 말씀을 믿었으니 이제 이 믿음이 주는 자유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쓰는 그런 자유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은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배려하지 않는 완전히 이기적인 믿음의 길을 유대인들은 걸어갈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믿음의 자유는 우리만을 위해 사용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나누었어야 하는 정말 복음이 주는 자유라는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이 주는 자유는 주님께서 우리만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자유가 아닙니다. 믿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믿으면서 내가 세상 연락을 다 즐기고, 나만을 위하여 이 믿음의 자유를 쓰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자유를 주신 게 아니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믿음의 자유를 듣는 것에서 멈추는 사람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지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들은 말씀을 행하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들만을 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배격하고 모든 믿음으로 인하여 오는 자유와 믿음으로 인하여 오는 복은 오로지 자기들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이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믿음의 가면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오로지 자기들만을 위한 복음, 자기들만을 위한 복음의 자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으나 주님이 전하는 온전한 뜻에서는 반하는 모습을, 삶의 모습을 통해 나타내고 있으니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경건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실천에 대한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거꾸로 생각하면 뭐예요? 행하는 자가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자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자다.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봐야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믿음의 가면을 쓰고 있는 걸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가면이 아닌 진실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분명 우리에게 태도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런 행동의 변화를 추진하지 않고 그냥 그 속에서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말씀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안에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깊은 경건이 있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보니까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자기를 보는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나는 실체입니까? 실체가 아닙니까? 똑같아도 실체는 아니에요. 거울에 비춰진 나는 나와 똑같아도 나의 실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라는 거예요. 똑같아 보이지만 실체가 아닌 은혜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비추어지는 실체가 아닌 은혜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은혜를 받았는데 실체가 아닌 은혜를 받았기에 흐릿하다는 거예요. 안개가 낀 것처럼 아주 흐릿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무엇인가 받기를 받았는데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흐릿하지 않아요. 복음이 주는 자유는 절대로 희미하지 않아요. 무언가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사는데 이 말씀의 은혜가 무언가 확실하지 않고 흐릿하다면 거울 속에 비춰진 은혜를 내가 받은 겁니다. 거울 속에 비춰진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복음은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더 확실해요.
말씀을 듣고 받는 은혜는 분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진리가 확실하지 않고 희미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는 아주 놀랍고 양심에 큰 충격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지만 곧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내 속과 말씀이 타협을 하게 돼요. 타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바로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계속 살아서 활동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를 이끌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인간의 본성과 타협이란 걸 하게 돼요.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왜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야? 잠 다 자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 그렇게 열심히 꼭 기도하지 않아도 믿으면 되잖아. 네 머리로 지적으로 이해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처음에 뜨겁게 했던 마음이 내 속에 있는 인간의 본성과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타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처음 받았던 그 은혜가 흐려져요. 마치 뽀얀 안개처럼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받기는 받았는데 뽀얗고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도 영적인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타협하니까. 타협하게 되면 바로 이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타협의 편안함을 내가 몸에 익혀버리면, 타협의 편안한 신앙생활의 고리를 내가 익혀버리면 이제 다시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타협이 계속되면 나중에는 안개가 뿌옇게 떴다가 사라져버리듯이 우리 속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려요. 우리 속의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굉장히 드라이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바짝 말라있는 낙엽처럼 밟기만 해도 아사삭하는 그렇게 은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들어와서 계속 살고 숨쉬면 얼마나 좋아요. 은혜는 생명력이 있는 거라 무언가 계속 우리가 제공하지 않으면 사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것은 무언가를 먹어야 되거든요. 뭔가 먹어야지 계속 살아있고 움직이는데 무언가 계속 주지 않으면 사그러져 버려요. 싹 말라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제 판단하고 평가하게 돼요. 쟤는 왜 저렇게 어렵게 신앙의 길을 가냐? 나처럼 편하게, 똑똑하게, 현명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유별나게, 독특하게, 희한하게 이렇게 왜 신앙생활을 하지? 나처럼 현명하게 할 수 있는데 아무도 내가 피해주지 않고 나도 손해보지 않고 이렇게 믿으면 되잖아.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용솟음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아는 사람은 가장 크게 손해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가장 크게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왜?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믿음의 길을 가면서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진리 붙잡고 사는 게 믿음 생활인데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귀할 수 없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의미를 잃어버리니 진리에 대한 흥미가 없어지니 이 흥미를 채워줄 다른 것들을 찾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면 다른 것들로 인하여 이 흥미를 채우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 흥미를 뭘로 찾겠어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찾는 거죠. 믿음의 줄을 놓진 않았으나 뽀얀 안개처럼 뿌옇고 흐리니까 더 이상 거기에 보이지 않고 침침하니까 관심을 갖지 않게 돼요. 그럼 확실하게 보여지는 다른 것들을 통해 내 관심사를 채우게 돼요. 그러고 싶어하는 마음이 속에 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만성적인 말씀 불감증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불감증이 걸려 있으면 신앙생활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정말 말 그대로 출석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불감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의 가장 큰 벽이고 신앙의 가장 큰 신앙을 흔드는 아주 나쁜 거예요. 말씀에 대해 불감증이다.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고 말씀을 듣고도 사모함이 없고 뜨거워짐이 없고 밋밋하고 말씀에 어떤 간절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그게 오래되면요 만성이 되면
정말 고치기 힘든 그런 영적인 병이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 말씀의 맛을 찾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제 누군가가 은혜 받고 하면 나도 옛날에 그게 맛있어. 다 똑같아지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불감증은 정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반드시 걸리지 않아야 될 그런 아주 나쁜 영적인 질병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참 자유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을 지적인 수준에서 멈춰버리는, 하나님 말씀을 참 자유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적인 수준에서 그 말씀을 멈춰버리면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복음이 진실한 자유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는 율법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놔버리고 싶죠. 우리를 올가매는 걸 왜 잡고 싶겠어요? 올가매는데 그게 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다 놔버리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을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고 본문에 분명히 나오죠. 여러분, 율법은 율법인데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인데 자유롭게 하는 율법, 우리를 속박하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는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법이 있어서 우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법이 우리를 올가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법을 어기는 사람으로부터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법은 우리를 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자유의 최소한의 어떤 장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으로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바로 가는 사람들, 바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주는 자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율법은 진실한 자유로운 율법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주는 자유가 어떤 건지 아는 거예요. 범죄자들에게 법은 자신들을 올가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야 돼요. 그러나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법 때문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안전하게 사는 사람들은, 제대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은 법이 있어서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은 법이 무서워요. 법망을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를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운 신앙생활, 자유로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말씀을 볼 때마다 올가매고 속죄고 그 말씀을 피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듣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유로운 율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누구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완전 우리 자유의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 말씀을 따라 지키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법은 강요해요. 말씀 지키지 않으면 감옥 가니까 그게 강요잖아요. 강제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아무도 우리를 강요하지 않아요. 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냐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말씀을 지키면서 살게 하는 유일한 힘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아무도 여러분 강요하지 않아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강요한다고 되겠습니까? 선포되는 말씀이 주는 은혜를 받고 내가 이 말씀 지키며 살아야겠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자유의지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지의 선택을 통해. 그래서 복음은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자유예요. 속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강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의 기회를 정말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자유를 정욕을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위하여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자유를 남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복음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생색내고 실제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그런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은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다.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안 했던 게 아닙니다. 생색내고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자신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완전히 자기들의 속감에는 율법으로 여겼기 때문에 법을 지키기에 급급했어요. 그러나 복음의 자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정말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모습으로 그 복음이 주는 자유를 오롯이 지키며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자유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말씀의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독사의 자식이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듣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임을 깨닫고 복음이 주는 은혜로 인하여 들은 것을 온전히 행하고 실천할 때 25절 끝부분에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 어떤 것이 임한다고 나옵니까? 25절 끝부분에 그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주는 자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말씀이 주는 자유의 복. 말씀이 주는 자유가 어떠한 자유인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그 말씀이 주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복이 그들의 삶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권면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춰서 자신을 속이는 믿음 생활하지 말고 말씀이 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자유로움을 만끽하면서 온전히 행할 때에 말씀이 주는 자유로움과 행함으로 인한 복이 이 편지를 받게 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 진실로 말씀이 주는 자유가 어떤 것이고 말씀을 행했을 때 오는 복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더욱 삶을 통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 삶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멈추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듣고 멈추어 자신을 속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허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인 말씀을 바로 듣고 실천하는 자에게는 말씀의 자유는 물론이고 그 일을 행하는 일에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고 있나이다.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게 하시고 진실한 자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